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이끄심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또 두려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성품,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양함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함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질과 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사람들이요, 성향에 따라서는 뭔가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에서 좀 나서고 이끌어가는 것이 좀 더 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앞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부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적절한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함께 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뒤에 묵묵히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 교제를 하다 보면,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잔히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도 또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모태신앙 그러면 뭔가 뜨거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꾸준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실함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꾸준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스파크가 터지면요,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늘 기억하며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많이 쓰이는,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5일 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예, 작년 12월이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뭐였죠? 임마누엘. 또 하나 뭐였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는요,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마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여러분 그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서부터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모든 계보는 다윗을 통해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성경 인용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도 나오지요.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인 주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요 이어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을 받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양육을 담당한 또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톨릭에서는 워낙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여서 그렇게 흠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숭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마리아가 숭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을 또한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의 성경은요 약혼이라고 나와 있죠. 정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고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사실 약혼보다는 결혼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한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인식이 되어져야만 되는 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결혼을 약속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 마리아가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 볼 때에 지금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함께 살 그 꿈꾸는 행복한 시간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지금 임신이 되었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손꼽아 기다린 만큼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은 더 아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마음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에 가깝냐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늘 순종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또 아니면 또 그 부부 사이 바깥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러분 석형이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정혼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래대로 하면 이 모든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런 석형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러한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이 모든 것을요 그렇게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뱃속에 어쨌든 그 생명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요셉이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마리아가 어떤 이유나 어떤 결격 사유나 흠이 없이 이 결혼을 만약에 파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요셉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게 되고요, 또 오해를 또 받게 되고요, 다음에 요셉은요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그냥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셉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다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해외 토픽이나 나올 만한, 아니 해외 토픽에도 사실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임신이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마음에 순종하여 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던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여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마리아를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는 믿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내 몸에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혼한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신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고요. 또 그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 그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의 상식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요 20살이 안 된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 같은 그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주의 요정이오니,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그런 생각을 했던 마리아에게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오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감추고 감춘다고 또 감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부탁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극적인 하나님의 때에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평상시 그들의 삶에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어떤 영성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로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선지자의 어떤 선포나 어떤 경고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 없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행위를 하게 되고 종교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갔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점점 영성을 잃어버려 가고 그들의 행위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고, 그리고 굳이 더 찾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 얘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그때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 그들은 그 시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강박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라는 사람이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내게 이루어지라고 그는 말씀드리고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의 22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시몬과 안나는요, 각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생전에 메시아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을 그가 안게 됩니다. 그가 안고 나서 성령의 감동과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를 알게 돼요. 그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셨노라 라고 하면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뜨문뜨문 정말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또 많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의 원하는 나라를 욕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깨어있고 그 당시에 묵묵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어린 아기이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또 사랑을 부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모든 모습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잊지 않았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는 마음에 꼭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이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끌지 않으면요, 욕먹지 않습니다. 이끌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기관장이 되고 어떤 구역장이 되고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것은요, 큰 대가를 지불하며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묵묵히 그런 리더들을 함께 따라가고 함께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다스란 공동체는요, 믿음 안에 쓰여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명이지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평소에 묵상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을 보면서 모태 신앙은 뜨거움이 없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은요, 저력이 있어요. 모태 신앙은 꾸준함이 있어요. 모태 신앙은 여러분 신실함이 있어요. 어쨌든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를 안 가면 안 돼요. 또 교회를 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충성과 또 신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묵묵함이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신앙의 배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주님을 만나며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자 아니었어요. 유력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어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장의 삶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메시아 주님을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 날이고 우리가 또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아기 태어나시고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신 것처럼 많은 부탁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또한 부탁하고 맡겨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성장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을 양육했을 바로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요셉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나 어떤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성경공부 입금이라든가 이런 역할만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또 우리 봉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이러한 섬김과 또 양육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교회에선 직분과 봉사의 자리죠.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은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런 성도들 중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함께 양육하는 집들이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소엔 자녀들하고 이런 영적인 얘기, 교회 성경적인 얘기를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색하고 각자 알아서 믿고 그랬는데 그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두터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또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조금 일은 많아지지만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봉사는 함께 시간을 맞추고 또 함께 하는 거 이러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한다거나 어떤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어떤 연습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때에 참석하지 않으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가대 연습도 여러분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연약하여서 구역장의 마음을 몰라주고 늘 서운하다고만 얘기하고 또 손이 많은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구역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을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기뻤어요. 마음을 좀 안다고 해서 제가 기뻤어요. 제가 기쁘다는데 싫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요, 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구역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거 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럼 구역장은요, 성도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관리는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거, 출석 체크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먼저 나아가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구역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소공동체가,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역할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에 다스란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스란 교회도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참 많은 사람의 헌신과 또 땀방울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과 여러분 애씀과 수고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섬김과 사명을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혼 살리는 일을, 영혼 세워가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 향해 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기의 시기에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귀한 부탁을 받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또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여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업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요, 암흑기 시대에도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것은 그냥 슬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뭐 고난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찬양 가사를 보시면 외로운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던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소망과
또 우리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대 주 손잡고 나는 건대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죠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암흑기의 그 시기에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엄청난 주님의 사명과 부탁하심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이 믿어졌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과 또 다른 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까지 영적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준 허락하신 것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 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부탁을 사명을 허락하시도록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는 이 하루하루가 기적의 하루의 은혜의 하루요, 내가 주의 순종의 하루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과 내 감정과 모든 것들로 마음을 흔들어 내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묵묵히 주의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악하고 또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며 또 많은 마음을 상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늘어갑니다. 하나님,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 주면 그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부탁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고 받아들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 때에 똑같이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묵묵히 주기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에 순종을 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